진리를 변호하라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중국의 여대생 리 인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장학금을 줘야 되는데 그걸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공산당원 자격도 박탈했습니다. 지도교수는 그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네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면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렇게 회유하며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 자매가 이렇게 조용한 어투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저는 그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종종 진리를 입막음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위협 앞에서도 절대로 침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단지 지식이 아니라 고백이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사람은 진리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총독 벨릭스 앞에 서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바울에게 불리한 듯 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로마 총독이라는 무거운 분위기 앞에 바울은 결코 우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에게 변명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담담하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진리를 가진 자라면 무엇보다도 정직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소하는 그 변호사 더들로처럼 아첨하는 말로 말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총독께서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을 다스리신 것을 내가 알고 있으므로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오래 해 전부터 이 민족을 다스린 것을 안다라고 그렇게 총독을 인정해 주는 발언부터 하지만 거기에는 아첨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공손하고 겸손한 그리고 정직한 태도를 가지고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논지는 분명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온 지 이제 열 이틀밖에 되지 않았는데 내가 저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소동을 일으킬 만한 그런 행실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둘째는 그들이 얘기하는 대로 내가 성전에도 들어가고 회당에도 들어갔지만 어느 곳에서도 폭동을 내가 일으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만약에 자신을 고소할 만한 증거가 있다면 저들이 직접 와서 나의 이 모든 것을 고소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당당하지만 아주 정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황에 빗대어서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변명한 게 아니라 진실을 그대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진실이야말로 하나님이 그것을 붙잡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재료이기 때문에 바울은 무엇보다도 총독 앞에서 자기를 변명하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변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자세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거짓 없이 정직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억울한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진실만을 정직하게 얘기하면서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합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동원해서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 일을 처리해 가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진리는 정직함 위에 세워져야 그 빛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변호하는 바울의 태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를 변명하되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서 나는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분명하게 자기의 믿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이단이라고 부르든지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한다고 하든지,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에 굴하지 않고 자기의 믿는 바를 가리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면서 오히려 공개적으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믿습니다. 나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 없기를 힘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의 믿음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런 삶이 그대로 묻어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상황에 이르러서 변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생긴다면 그때 바울처럼 이렇게 내 삶이 바로 믿음의 전부다. 내 믿음이 나의 삶, 이게 그대로 나의 믿음이고 나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담담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믿음으로 증명해내야 하는 겁니다. 신앙은 마음속으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은 바울의 삶 전부였음을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영국의 간호사 루시아라고 하는 자매는 코로나 중환자실에서 말기 환자들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들이 죽어가는 그들의 귀에다 대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중환자실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그냥 흐릿해져가는 기억 속에서도 똑똑하게 들으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녀는 의료진의 반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8명의 의료진이 복음에 반응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병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그 중환자실을 이 루시아는 성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연말 시상식에서 배우들이 그 시상을 하는 그 무대에서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어떤 용기 있는 배우들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는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시상과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을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대중이 듣는 자리에서 어쩌면 좀 비이성적인 그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배우는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고백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입고 무언가 용기를 얻게 되었다고, 그리고 나도 바르게 좀 예수를 믿어봐야지, 당당하게 예수를 믿어봐야지, 그러면서 영향을 입었노라고 그렇게 댓글이 무수하게 달리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는 신앙으로 고백되어져야 가치가 있고 힘이 있는 법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가족 앞에서, 직장 동료 앞에서,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불리해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여전히 그분을 따르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셋째는 진리를 듣고도 이렇게 뒤로 미루고 있는 벨릭스를 우리가 안타까운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벨릭스는 바울의 말을 듣고도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있었다고 오늘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었지만, 그 도를 증거하는 바울의 말을 듣고도 그는 결단을 내리는 걸 주저했습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고 유보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에게 그 변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바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걸 이미 다 깨달았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그가 굉장한 사람이라는 걸 다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총독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직책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 내려기를 주저하고 천부장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만 얘기하고 다시 바울을 구류하지만 그에게 자유를 주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그런 혜택을 베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그 복음 앞에 직접적으로 반응을 해야지, 그 복음을 다 듣고 복음이 이 사람에게서 온전히 선포되어졌다는 걸 알면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인생을 유보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24절, 25절 뒷구절에 보면 바울을 자주 불러서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듣는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들으면서 두려워서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면, 여러분, 믿음의 그 고백을 듣고는 진리가 내 속에 파고들었을 때에는 유보하면 안 돼요.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그에게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CEO가 자기 회사 동료가 열심히 그렇게 직장 생활하는 걸 알았는데 어느 날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니까 병이 걸려서 병가를 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아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회사에 열심이긴 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CEO는 그 열심 있는 사람에게 불편하지 않으시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아십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그렇게 표현했다고 주변에서 핀잔을 많이 했습니다. 한 달 후 그 동료가 병가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 CEO를 찾아와서 그분 앞에 정중하게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날 당신이 보내준 그 메시지가 나를 살렸습니다. 작은 고백 하나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벨릭스처럼 복음을 듣고도 유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강력한 메시지는 아니지만 자기와 상관없이 자기 인생에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일지라도 정확하게 그 말씀이 파고들었을 때 이 사람은 그걸 붙들고 씨름을 하다가 자기가 심각한 그런 병에서 노임을 받고 예수 믿게 되었고, 그리고는 그 메시지를 보는 사람 앞에 와서 당신이 나를 살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CEO는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짧은 문자 하나 보냈을 뿐이지만 그것은 바로 그의 신앙적인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 사람은 위기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총독 앞에서도 자기를 고소하는 고소자들 앞에서도 정직하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진리를 고백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자신의 석방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아주 바르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진리를 말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침묵이 미덕이 되는 순간 복음은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진리를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그 진리를 이제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정직하게 말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진리를 선택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